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한번 세 사람만 한번 뽑아보시죠. 가장 비극적인 인물 세 사람 중에 이 사람들 꼭 들어갈 수 있는 인물 첫 번째가 아담이죠. 아담.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 따지면 우리 예니가 얘기했던 유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좀 있게 돼요. 이 세 사람이. 아담은 뭘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죽였죠. 예수님의 생명을 죽여 넘겨줬고. 그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단절시 끊어버렸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했던 것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신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빌라도는 재판관인데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는 그 고난의 그걸로 그냥 내보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자, 이들이 인류 역사를 바꿨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다. 자, 이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에 넘겨주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면서 무엇을 얻었을까? 선악과를 먹었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이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내 자녀가. 고아가 되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무언가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이제 없어졌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생겨났다는 거는 그냥 죄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죄의 지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축복이 임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사람은 이 죄의 지배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뭐 부자로 살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배신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것 또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자신이 언도한 거지만 그 이름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 입술 중에 계속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뭐가 찾아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죽음으로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이제 죽음이다. 결국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그 영향 안에 살고 있다. 그럼 아담이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굉장한 선포죠.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럼 정해져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냐? 결국에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우셔서,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여놓고 하시기까지의 그 마음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픔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 손가락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박혔는데 이거를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내 손 이게 뭔가 좀만 이상이 있어도 힘들죠. 그 왜 그래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도 죽습니다. 감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한 감정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어떤 일에 막 화가 나고 슬픔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감각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뭐 해야 되냐면 울어야 돼요. 그리고 괴로우면 이 아파하는 게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괴롭고 슬픈데 아파하지 않고 꾹 참으면 안 돼요. 억누르면 안 돼요. 예, 물론 감정의 선을 이렇게 우리가 막 넘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은 뭐 그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건 되지 않지만 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소갈이라는 걸 하셨어요. 속으로 그냥 다 그냥 웅켜놓고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유다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거를 알아요. 내 자녀가 나를 속이는 걸. 근데 그냥 그걸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속아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 포용이 되는 거죠. 그 속아주는 것까지 얘가 나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범주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행동,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냐 이거예요. 자신을 팔아 넘길 그 제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고 아프실 수 있냐 이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감정들이 있습니다. 네, 삶의 이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존재하죠.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어떤 모습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만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져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이 유다에게 만약에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번뜩번뜩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쪽을 원하시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말고, 이제 그거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결국에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감각이 살아있게 됩니다. 육신의 감정, 생각, 가치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면 육신의 삶에 대한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 그러니까 나를 바꾸어내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담의 후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내는 정화가 우리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도 그런 동일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 되면. 그러니까 본성의 육신의 정욕대로만 이끌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만 그거를 가고 싶은데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게 있어요. 뭔가 나를 되돌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감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뭐가 생겨요?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죄의 지배의 영향력,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정화가 되는 일이죠. 그것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뀌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망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이제 선언해 주시잖아요. 자, 이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찾으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그걸 이길 수도 있지만 그 힘들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의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 관계적인 모습들을 알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공유해 줄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해야지만 그리스도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이 관계 안에 서로 연결된 이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그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어떤 그 고뇌가 예수님에게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초가 가정이죠. 근데 가정을 지켜주는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이 있어서 그것이 작게 다시 가정이 되지만, 자, 이것이 우리의 사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주고, 직장, 크게는 나라, 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공동체가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내가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요. 가족이 살면 가정이 흘러가게 되면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받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드시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이 나이 드셨으니까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노인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 나이가 드셨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이제 함께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노인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가요. 같이 한 가족으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단순히 노인이네 이렇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만 일어나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원래 세상은 끊기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끊깁니다. 그럼 뭐예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져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빛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가셔야 될 그 영광의 주인공인데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의 어떤 깊은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자, 사람은 위로로 채워지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영역들이 공급되고 그것도 힘이 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나게 될수록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되고 격려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내가 뭘 먹을지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주면 내가 죄의
어떤 지배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생명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게 이겨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팔았지? 제자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감각이 죽어있게 됩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유다는 무엇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요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담의 모습처럼 그냥 죄의 지배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때문에 아파하세요. 근데 정작 유다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뇌하시는 그게 나를 향한 마음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를 만약 뽑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죽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의 감각이 죽어져도 우리의 삶이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이 죽으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심판과 사망의 영향력 안에서 그냥 존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인생을 끝내는 거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고 유다가 결국 그 길을 갑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냥 아주 평범하지 못한 어떤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사라질 수가 없는 그 모습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상으로 봤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는데 우리는 동조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삶의 자리에 원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 얘기하셨지만 물론 2000년 전에 존재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가 유혹 앞에서 삶의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잠깐 저기 가 계세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처럼 완전히 떠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런 유혹은 얼마든지 찾아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담, 본디오 빌라도 가른 유다 같은 삶의 어떤 결정들 이 판단으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가 맞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인생에서 슬픈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가장 슬픈 일이 없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한 고아가 돼서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찾을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죄와 연관된 일로서 그 삶에 대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생도 결국 그런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모든 인생은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유다가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윤택해지고 또 삶의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살아나야 되잖아요.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냥 부족함이 없어지면 이게 무뎌져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뎌져요. 무뎌지면 어떻게 하면 그게 무너지죠. 그 무너지면 결국에는 외면하는 일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어떤 고행을 하고 막 우리가 어려운 삶으로 억지로 들어가고 이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풍족한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것이 결코 다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다가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돈깨를 맡았어요. 근데 거기서 야금야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너무 달콤해요. 그 맛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점점점 이것이 커져요. 나중에는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미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했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강력한 힘의 영향력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 앞에 장사가 없단 말이 이제 그냥 생긴 말이 아니겠지만 이 영향력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것이 사람을 바꿔요. 변질시켜낸다는 거예요. 좋게 바꿔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욕심과 탐심과 거짓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돈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항상 마시고 취하는 술, 또 어떤 정욕, 거짓, 더 심해지면 도박이나 마약, 어떤 쾌락, 이 지배를 받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고리에 걸려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앞에 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택한 대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생명 대신 인류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죽여버렸어요. 버려버렸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배받고 있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공유가 안 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막 행하셨습니다. 이분이 행한 기적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부인이 와서 절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빌라도는 뭐예요? 이 초라함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그냥 선고해버려요.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그가 구세주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왜 이렇게 탁 한번 물면요 절대 안 놔주는 것처럼 이게 놔지지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아담이 마주한 모습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 그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이것들이요 존재해야 돼,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존재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돈깨를 맡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해해요. 부정직하구나, 거짓되구나,
모순되구나 이러면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그들에게 불의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자기 입맛에 포켓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유다가 봤어요. 그러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도 안 되고 존경도 안 되면 뭐는 돼야 돼요? 의리는 지켜야죠, 의리. 적어도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리조차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된 예의조차 없어요. 결국엔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지배하고 유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표현을 해주십니다. 저를 보여 자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지배하는 또 다른 영향력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작아지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더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것이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살까지는 그냥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잘 모르시고 20대는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또 모를 수 있어요. 또 이 인생을 준비해야 되니까 30대, 40대는 너무 다 바쁘게 막 살아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막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얼마만큼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사냐. 인생을 지나보니까 실수도 하고 허무함도 느껴지고 허전함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인생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요. 자꾸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들이 더 깊어져요. 오히려 20대, 10대, 20대 이때는 그 마음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인생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 느껴져요.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허전함이 자꾸 커져간다 이거예요. 자, 근데 모든 인생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모든 인생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잘 되고 잘 풀릴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올라와야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이게 누구 거냐?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이유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올라와 줘야지만 그 인생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아니면 이제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경우든 우리가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막 목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의 모든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항상 살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게 마음이 있고 내게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감각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줘야지만 뭐가 돼요? 내 죄된 육신의 본성이 이겨내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슬퍼요. 현실은 슬프지만 내 마음은 기뻐요. 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희망이 존재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희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인생에 막 이 시간을 지나서 와버리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왔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 시간으로 모든 인생의 시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1초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그 길을 승리했던 사람들이 남겨진 11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후에 11명의 제자가 남겨집니다. 그 유다하고 이 11명의 제자가 다른 게 뭐였어요? 이 11명의 제자들 안에 남겨져 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너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근데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그냥 가버려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영향력 안에 지배를 받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인생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길이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결국 그 반대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 길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보면요, 너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막 괜찮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풀리고 잘 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는지, 그 살려내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이것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의 삶의 능력과 실력과 내가 쌓아오는 부와 건강과 즐길 것과 세상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겠죠.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보이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삼십이 큰 돈은 완전 부자가 되는 돈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나를 움직여 가는 것이 그거라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삶이 결국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듦이 오면 코가 빠지고 힘이 막 쭉 빠지고 막 어려움이 딱 느껴지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인생을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어떤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다시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사람들이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이건요, 놀라운 어떤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걸 아시면서도 그냥 순응하셨을까요? 순응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의 저자의 목을 쳐라 이렇게 대사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를 아는데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순응하고 그냥 가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포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팔려가시는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거부하지 않게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원망과 어떤 이 불평을 유다에게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와 있잖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이게 다 이해가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상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안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올라와줘야 돼요. 나를 살아나게 해줘요. 나를 살려내는 어떤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반에 봤던 이 세 사람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존재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막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판결에 그냥 순응하시면서 그냥 잡혀가세요. 유다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막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유다를 어떻게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그 길을 가신다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결국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해서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럼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늘 그 감각으로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길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유다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그 회중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시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려낼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